감사합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말씀이 녹음돼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출근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다고 성경을 교독하지 말고 목사님이 힘들어도 좀 다 읽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한테 요청하면 해야 되지요.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같으니 곧 17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깊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각기 번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우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은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자, 우리가 이사야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면서 이사야가 정말 구약의 복음서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열방들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지루할 만큼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요.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주위에 이제 많은 나라가 있는 왜 아직은 미약하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나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바벨론을 제일 먼저 심판을 무섭게 이렇게 할까? 그것은 바벨론은 성경에서 모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때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너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세상의 모든 귀신과 죄악과 모든 것에 관용하던 바벨론아, 내가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며, 이 깃발을 세우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둥산이라고 잘 바꿔서 좋네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먼저 소집하시는 거예요. 왜 군대를 소집하는가요? 거기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것은 존귀한 자의 문, 그 도성을 정복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주들 그 성도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 4절, 5절 요란하면 많은 군사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몽둥이로 쓰셨잖아요. 이제 열국을 불러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유대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온 땅을 멸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메대 파사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성경에 늘 그 심판받는 그 공포를 7절에서부터 묘사해요.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려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라져 해산의 임박은 여자같이 고통하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날, 잔혹한 분냄과 심판의 날이 거기 이루어질 9절서부터 16절까지 바벨론 주민들의 그 반응과 그들의 당할 고통과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려운 것은 사람을 순금보도 희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지요. 이번에 50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1000만 명 넘어 걸렸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쫓기는 14전 노루나 모으는 양처럼 돌아가는데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지겠고, 아이들은 그 군사들 메대판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집들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용을 당하고, 자식들은 다 죽을 능한 무서운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을 쭉 말씀을 하는데, 왜 이토록 무서운 그 참혹한 결과가 나올까? 그것은요,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은금이 아직 귀한 줄도 알지 못하는 이 가장 잔혹한, 그렇죠? 이렇게 미개한, 포악한 이 메대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메대 파사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니느웨를 완전히 파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상을 초월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다 죽이는 거죠.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놀이개가 돼버리고, 그래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졌는데요. 20절, 21절, 22절은 짐승도 거기 쉬지 않고 들짐승이 보면 엎드리고 승냥이가 부르짖고, 한 여행자가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 메대 사람들은요, 아리안 족속의 후손인데 페르시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미약한 그 나라가 후에 이제 파사와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 한 여행자가 이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여행하는데 세상에 들짐승도 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그 지역을 보면서 이사야 이 13장의 예언이 깨달아지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처럼 놀라운지,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렇게 망한 그 지역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이 성경을 펴며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는 그러한 글을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지루할 만큼 우리가 이제 23장, 24장에 걸쳐서 계속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왜 이스라엘 수에 있는 그 열광의 심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토록 지루하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강이, 미국이, 중국이 다투고 싸우고 아수를, 바벨론이 이제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또 망하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열강 제국들의 그 싸움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요. 오늘 코로나도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먹지 말라는 박쥐를 갖다가 왜 중국 사람은 그렇게 갖다 싸놓고 시장통에 먹는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너희는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둘 다예요. 늘 이쪽입니까? 이겁니까? 일단 둘 다.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시렵니까? 택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지요. 세상 나라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은 떠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늘 선택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은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 것이라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늘 우리가 선택하고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려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7시까지 8시까지 자빠져 주무시잖아요. 미안하지만 어제 청년들이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네.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세상 나라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늘 저절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습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 왜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게 평생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싸움이에요. 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한번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이 경건이 훈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예배의 자리에 들려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늘 선택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은혜 받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지만 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은 육신의 소욕 속에, 세상 속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예수 믿는다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 이것이 오늘날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싸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싸움, 경건의 훈련. 근데 이것을 혼자서 안 돼요. 훈련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체크하고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은 우리를 교회 속에 모두어 드린 거예요. 교회 속에. 교회 속에서 서로 훈련하고 권면하고 나가자, 일어나 하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바벨론 심판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벨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13장, 14장 거기 1, 2절이 그래서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심판과 늘 더불어 같이 와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경건이 습관이 되고 훈련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애쓰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450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내일서부터 6시 정각에는 세팅을 끝내야 됩니다. 그 돌아가면서 6시 10분 전에 와서 세팅을 한 사람과 전 교육자들은 6시에는 다 교회 안에 입장하도록, 이건 아주 반드시 이건 당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의 지시고 명령이니까. 그래서 5시면 목회자들은 일어나야지 5시 넘어서 자빠져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5시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전화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시 10분 전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지고 교육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6시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박 목사님 괜히 이사 왔죠? 훈련 받으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450장 찬송하면서 우리 내 평생 소원 7번째 이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될 세상 일시 알 건느워도
수고와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늘 같은 세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그수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성법에 됐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언론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13일 새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 주셨습니다. 첫날을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아버지 저희 붙들림 받은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쓰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으로 너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쓰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며 사버리하는 하나님 전에 올라 기도하며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심령 속의 이 은혜를 한 가지로 허락해 주시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아버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경건에 속한 삶의 은혜와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버지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 우리 교회를 빛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셨건만은 오늘날 교회들마다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돌을 받고 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도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패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게 하시며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어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